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신약성경 23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데요. 마태복음 13장은 비유로 구성되어 있는 장입니다. 무엇에 대한 비유냐?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시작에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게 천국이라고 번역한 이 문장은 한글로는 천국 이렇게 보면 한 단어이지만은 헬라어는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라노스 바실레이아. 우라노스 하면 하늘, 바실레이아 하면 왕국, 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자면 하늘 나라, 하늘 왕국이라는 뜻이죠. 따지고 보면 같은 말입니다. 한자로 하늘 천자에 나라 국자 아닙니까? 하늘 나라 이 뜻이겠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을 비롯한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천국이라는 말은 영생, 생명, 하나님 나라와 같은 의미로 서로 교차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하늘 왕국, 하나님 나라, 영생, 생명을 비유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여러 특징들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겨자씨, 누룩 비유를 통해서, 또 주수꾼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각가지 다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가리키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천국은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인 보화다. 천국은 값진 진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면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다라고 하는데, 이 보아라라는 말이 헬라어 데사우로스라는 말인데요. 이 엄밀히 번역을 하자면 이 데사우로스가 보화 그 자체가 아니고 보화를 저장해 놓은 항아리든 상자든 요 보화를 저장해 놓은 장소 혹은 저장해 둔 곳을 가리켜서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보물상자죠, 보물상자.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물상자다. 그래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물상자 저장고다라고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다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시지만요, 이 밭에 보물을 감춘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이야 은행이 발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돈을 은행에 맡기죠. 금괴도 은행에 맡기죠. 기증품은 은행에 맡기고 하는데, 당시에는 그런 기관들이 잘 없었습니다. 아예 없지는 않겠죠.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기증품을 숨겨두었습니다. 숨겨뒀는데, 특별히 이제 전쟁 중이나 아니면 이제 정부의 극심한 이게 탄압이죠. 정부에서 이제 딸딸 끌어갔을 때, 요런 데 대비해서 급하게 이렇게 숨기려고 밭에다가 땅에다가 파묻는 것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아마 오늘 이 본문의 분위기상 지금 이 밭을 소유한 밭주인은 이 보물 상자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전의 주인, 이 이전의 밭의 주인, 이 누군가가 이 보물 상자를 밭에 묻어두고 급하게 도망가거나 떠났는데 돌아오지 못한 겁니다. 뭐 죽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돌아와서 다시 캐내서 자기가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어떤 누군가는 예상컨대 소작농이겠죠. 어떤 누군가가 이를 우연하게 발견합니다. 숨겨놓았던 것을 우연하게 발견합니다. 그러면 이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겁니다. 이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어떻게 표현을 하시면요, 영끌을 해서 밭을 샀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영끌이란 말 아시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샀다는 말입니다. 한 6년 전인가 설교를 들었는데, 그 당시에 정부가 이 부동산을 잡으려고 계속 정책을 내놓거든요. 정책을 내놓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나 집값이 천정부지로 계속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뭐에 혈안됐느냐? 집 사는데, 부동산한테 굉장히 혈안됐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영끌해서 집을 사야 한다, 이런 게 언론 매체에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때 이제 영끌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영끌을 해서 집을 산 것이 아니라 영끌을 해서 뭐를 했습니까? 밭을 산 거예요. 밭을. 그러나 이 사람이 산 것은 밭이지만은 정작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밭이 아니죠. 뭡니까? 밭의 감추인 이 보물 상자, 이 보물을 원했던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뒤에 본문에 진주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진주 비유가 있는데, 이 비유도 밭에 감추인 보화와 그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있는데 너무 귀한 진주를 발견한 겁니다. 지금이야 진주가 흔하죠. 옛날에 비해서 진주가 값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과거는 진짜 진주라는 것이 보석과 비견될 정도로 굉장히 값진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값진 진주를 발견하자 진주 장사가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다시 말해서 영끌을 해서 진주를 삽니다. 두 비유가 내용은 달라도 그 의미하는 바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유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두 비유가 천국의 어떤 특징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까? 천국은 어떤 것이죠? 보화와 같이, 진주와 같이 아주 값진 것이다, 아주 귀한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 왕국이 얼마만큼 귀하냐, 얼마만큼 값진 것이냐,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영끌을 해서도 가져와야 할 만큼 천국, 하나님 나라, 영생, 이 하늘 왕국은 귀한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하늘 나라가 귀한 것임을 믿으십니까? 질문을 제가 조금 바꾸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가, 하늘 나라가 우리에게 지금, 옛날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가장 귀한 것이고, 내 모든 것을 바꿔서라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라도 차지하고 싶을 만큼 지금 나에게, 옛날 아니고 지금 나에게 그만큼 소중하고 귀하고 사모되는 것입니까? 아멘이시죠? 저는 아멘을 믿습니다.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것이 굉장히 큰 복입니다.
정말 큰 복입니다. 사실 이 땅에는 이 나라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 중요한 이 가치를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사모하지 않죠. 천국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바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다, 내가 선물로 준다, 그렇게 해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치를 몰라서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서입니다. 오히려 선물로 준다, 그냥 준다라고 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멸시하고 천대시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슬픈 일이죠.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천국을 이미 소유한 사람들도, 하나님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들도 이 가치를 잊어버리고 소홀히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을 이미 소유한 자들입니다. 또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다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감추인 보화를 통해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이를 간절히 소망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보화를 통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보화가 더 이상 좋아 보이지 않고 기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니 이 값진 진주와 보화를 터부시하고 아무 때나 내팽개쳐 버리는 겁니다. 소유하고 있어도 감사와 기쁨보다는 마음에, 이 천국의 소유한 자들의 마음에 불만, 불평, 근심이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로 살았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살았거든요. 먹을 게 있습니까? 마실 게 있습니까? 쉴 데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로 살았거든요. 만나로 먹고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라 했습니까? 모세 보고 뭐라 했습니까? 이 하나님 주신 만나 먹기 싫다. 예전에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옛날에는 애굽에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하는데 그 하나님 주신 그 기적과 같은 은혜의 만나를 보고 뭐라 했습니까? 이 박한 식물을 멸시하지 않습니까? 주가 주신 천국의 가치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밭에 감추인 이 보화를 우리가 사모해서 밭을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밭에 감추인 보화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밭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밭에. 보화를 내팽개쳐 버리고 이 밭만 살려고 진짜 연끌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겁니다. 가장 가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에 다른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희생할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이것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희생할 수 있는 거죠.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서 물었지 않았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청년에게 천국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재물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여기고 있느냐, 지금 이것을 물으시고 요구를 하셨는데,
이 청년이 이 가치를 몰라요. 심히 고민하다가 그냥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자라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천국을 위해서는 영끌을 할 수 있는 거고, 천국을 위해서는 올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말하기는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온전히 아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끌을 해서 밭에 사는 게 아니고, 영끌을 해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리고, 또 우리가 딴 거 갖고 있는 사람 부러워하지 않고 정말 천국을 소유함을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 귀한 것입니다. 두말할 것이 없이 내 인생의 가장 가치로운 겁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소유할 수 있느냐, 이 천국을 얼마나 줘야 소유할 수 있느냐. 오늘 비유와 같이 내 전 재산을 다 팔면 우리 천국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집, 차, 적금, 여러분 갖고 있는 펀드, 증권 다 이게 다 깨가지고 사면 천국 살 수 있겠습니까? 네, 천국은, 하늘나라는 내가 가진 것 그 무언가를 팔더라도 살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천국을 살 능력이 없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천국은 내 것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사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사서 주시는 것이 천국이고 영생이고 구원이고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이 보화를, 이 값진 진주를 사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다라는 단어가 짧은 본문이지만 두 번이나 나옵니다. 사다라는 단어가 아고라조라는 헬라어입니다. 아고라조는 시장에서 물건을 사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이 성경 가운데서,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에서 아주 독특한 의미로 사용됐는데, 이 아고라조라는 단어가 구속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아니냐. 사신 것, 여기 아고라조입니다. 사람의 도움이 되지 말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나니. 요거 산 것이 아고라조입니다. 아고라조.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9절인데요. 새 노래로 노래하며 가로되 책을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피로 사서 이게 아고라조입니다. 아고라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신 게 뭡니까? 주의 백성들, 언약의 씨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사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것은 천국이고 하늘나라이며 또한 그의 백성들입니다. 천국의 핵심, 하늘나라를 국성하는 핵심이 뭐냐? 하나님 백성입니다. 백성. 서두에 밭에 감추인 보화가 보석함, 보물상자라 말씀드렸는데, 이 보석함의 등기 뭔지 압니까? 이 보석함의 등기에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주의 성도들입니다. 진주가 뭐냐? 주의 성도들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종종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보석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19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의 성곽과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벼곡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목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항우대도 보기도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 그 12문은 12진주니, 12문이 12진주입니다.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기는 맑은 유리와 같은 정금이더라. 여러분, 계시록에서 천국, 하늘나라, 하늘왕국을 묘사했는데 그게 뭐가 있습니까? 값진 보석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진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냥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 이 보석이 왜 필요합니까? 네? 천국 가서 다이아 반지 이렇게 끼려고 필요합니까? 천국에 바닥이 금으로 깔으면 뭐가 좋겠습니까?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보석으로 칠한 것을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성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잘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제사장 흉패에 뭐가 있습니까? 12개의 보석이 있지 않습니까? 12개의 보석이 뭘 가리키는 겁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옛 언약 백성들의 12지파가 제사장의 흉패에 있었고 천국의 12개의 보석은 하늘나라에 지금 박혀 있는 겁니다. 이 천국이, 하늘 왕국이 뭘로 꾸며지냐면 성도로 꾸며지는 겁니다. 따라서 12보석은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며 새 언약 가운데 교회와 교우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진주와 보석은 바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어서 사신 주의 백성들입니다. 또한 그것은 하늘 나라이고 천국입니다. 사실상 천국과 그의 백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그의 백성과 나라를 모든 것을 주시고 사셨고 백성들은 이 나라를 꾸밀 보석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3절, 14장 4절, 계시록 3장 18절,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약속의 백성을 내가 샀다, 내가 아고라조 했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레위기 27장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내가 값을 정한 데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이 무르다, 이 히브리어로 가알이라는 단어입니다. 가알.
가알이라는 단어가 무르다라는 말인데, 이 가알이라는 단어에서 뭐가 나왔냐면 고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고엘. 고엘이 뭡니까? 구속자 아닙니까? 가을이 구속하단 말입니다. 이 가을의 영어, 가을의 번역 단어가 바로 아고라조입니다. 아고라조와 가을은 같은 말입니다. 속량하다, 구속하다. 주님께서 구속의 은혜로 죄인된 주의 백성들을 사셔서 그의 백성들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죄인이고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드림으로 구속하셨고 사셨고 주의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하늘의 보석으로, 하늘의 진주로 만드셔서 이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주의 사랑이며 이 얼마나 놀라운 주의 은혜입니까?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본질을 따지면 너무 못난 사람이죠. 우리가 뭐라고요? 오늘 권사님께서 기도했었지만 죄인이 우리가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벌레만도 못한 자를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고요, 우리를 진주와 같이 12개의 보석같이 빛나도록 만드신 겁니다. 내가 원래 그 보석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니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러놓으니, 내 모든 선택권을 주님 앞에 드러놓으니 주여 좋을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뜻대로 사용하시사 나를 하늘의 빛난 보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꾸밀 진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고백할 것만큼 다른 말을 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늘의 빛난 보석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도 이 가치와 값어치에 올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천국의 어마어마한 가치를 아시고 이 천국의 소유한 자로서 주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천국을 소망하며 주의 손에 탁 붙들려서 우리 마지막 날 이 하나님 나라에 정말 빛나고 반짝이는 주님의 귀한 보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인된 우리의 인생에 기대할 거란 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이 벌레 같은 나를 보화로 만들어주시고 진주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받을 수 없는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여 주가 행한 모든 것들을 고백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어 우리를 구속하셨사오니 우리도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기뻐 드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선택권,
나의 생각, 나의 계획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 주님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여, 주님께서 나의 인생 주의 원대로 사용하시사 천국을 꾸미는 보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진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우리 인생 전부를 이 나라를 소망하며 이 나라를 침노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